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번째입니다. 한 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산에 나무들이 모여 살죠. 첫 번째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단단하고 몸통이 곱게 자라기 때문에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고 최고급 가구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두 번째 나무가 질세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몸에서 향기가 나. 몸 표면도 매끄럽고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지. 이 나무 저 나무가 계속 자랑을 하는데 그 속에 처박혀 있던 한 나무는 아무 자랑도 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지나 그 기둥이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쓸모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합니다. 나무 자체도 막 뭐 이런 것도 많고 껍질도 그렇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말했던 나무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 둘 베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나무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베지 않으니까 이 나무만 그냥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거목을 봤습니다. 야, 어떻게 이 나무는 이렇게까지 크게 자랄 수가 있지? 당시에는 건축자재가 돌하고 뭐 이런 나무밖에 없었거든요.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건축자재인데 어떻게 이게 사람들한테 배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크게 자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 나무를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기둥과 가지는 너무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들보나 석가라로 쓸 수가 없었고 뿌리에 속은 푸석해서 관으로 만들 수도 없고 잎사귀를 한번 열어서 핥아봤는데 입안 흘렀어요. 그리고 냄새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본체, 뿌리, 심지어 잎사귀마저 인간에게 전혀 쓸모가 없다 보니까 이 나무는 오래오래 살면서 그야말로 잎사귀 한 장까지 온전히 유지된 나무로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나무를 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인간도 쓸모가 없어야 오래 산다. 멋진 교훈이지 않나요? 인간도 쓸모가 없어야 안 잘리고 오래 산다. 너무 비교훈적인 이야기 같죠. 그런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쓸모있는 나무는 다 베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향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그 목재의 재료잖아요. 그런데 쓸모가 없으니까는 아무도 관심도 없다 보니까 안 베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무가 정말 쓸모없는 나무인가요? 지금 당장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좀 크고 넓고 깊게 좀 크게 본다면은 가장 쓸모있는 나무가 이 나무 아닌가요? 왜냐고요? 산을 지키고 있잖아요. 산에 나무가 있어야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심지어는 홍수나 가뭄의 그 피해를 인간들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걸로. 나무가 있어야 사실 인간들도 보호를 받으니까요. 자, 쓸모없는 나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인간한테 필요 없어서 그런 거지, 정말 크고 넓고 깊게 본다면, 하나님적 시각으로 크게 본다면은, 쓸모없는 나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산을 정작 지키는 것은 쓸모없는 그 나무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 가인의 후예와 아담 후예, 그러니까 셋의 후예의 두 가지 족보를 봤었죠.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이 차이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가인의 후예는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선도해 갔습니다. 그렇죠. 유명인들이 거기 다 있었죠. 문화의 창시자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는 지리멸멸했습니다. 세상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누구를 낳고 뭐 죽었다 이 내용밖에 없었잖아요. 두 번째, 족보의 순서는 항상 가인의 후예가 먼저 나왔습니다. 뭐 중요한가 봐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두 번째 나옵니다. 어둠이 먼저고 빛이 나중이죠. 자, 세 번째,
자, 가인의 후예는 문명, 문화, 업적 관계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명, 문화가 있으면 그게 조금 특징이 기록되고 이름이 나열되고요. 아담의 후예는 이름이 나열됐는데 중요한 게 나이가 들어있습니다. 몇 살에 아들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나이가 있다라는 거죠. 가인의 후예는 나이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아담의 후예는 아담의 조건은 전부 다 나이가 정확하게 뭐 963살 그 연도까지 맞춰가면서 딱딱 나이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묵상을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봤습니다. 자녀를 언제 낳고 언제 죽었는지 나이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인 거죠. 누구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어. 가인 후예는. 그리고 그 뒤에 누구였어? 이런 내용의 연속이지만 아담 후예들은 언제 누구를 낳았고 언제 죽고 가면서 나이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거다. 이 나이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족보에 나이가 나오는 것만 봐도 당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세상은 쓸모없다고 생각해도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에게는 진짜 쓸모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개 더 보면 이분들이 참 오래 살죠. 나이가 많잖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800살입니다.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500살 이상 살다가요. 나중에도 200살이 넘으면서 다 삽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후예는 몇 살까지 산지 모릅니다. 왜? 나이가 안 나오니까. 나이 자체가 안 나오니까요. 자, 아담의 후예들이 참 오래 산 이유가 저는 이 방금 나무 비유를 보면서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 비유를 보면서요. 이러시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쓸모가 없다 보니까 누가 베어가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오래오래 산 것이죠. 제가 바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 쓸모없는 자가 되어 오래오래 살고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아담의 후예들, 아담의 모든 인간의 가축화를 봤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 문화를 만드는데 첫 번째가 성을 쌓는 거라고 두 번째가 가축화였거든요. 그 동물 가축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어떤 현상이냐면요. 인간은 소, 양, 닭, 말 등 인간에게 쓸모있는 동물만을 가축화했습니다. 인간에게 쓸모가 없다면 가축화하지 않는 거죠. 물론 가축화가 되었다고 해도 이 동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거나 번식하지 못하거나 어떤 털이 자라지 않거나 또 빨리 달릴 수 없다면 곧 쓸모가 없다면 이 가축들은 버려지거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축사에서 가축으로 태어난 동물들도 쓸모가 있어야 살아남았다는 거죠. 쓸모가 있어야 길들여지고 쓸모가 있어야 그나마 그 알량한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리가 기원전 4000년경, 3,4,000년경 인간 가축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가축화 이전에 쓸모 없으면 축복이었습니다. 왜? 쓸모 없으면 나무도 베어가지 않듯이 인간들도 가축화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쓸모 있으니까 가축화하는 거예요. 자, 가축화한 이후에도 이제 가축화한 이후에는 쓸모 없음이 되면 비극이 됩니다. 쓸모없으면 버려지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인간은 스스로 쓸모 있으려는 의지와 경쟁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쓸모 있음이 완전히 가축화된 인간의 생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쓸모 있기를 원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쓸모있는 자가 되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에 너는 쓸모 있어야 돼. 넌 쓸모있게 뭔가를 해야 돼. 열심히 쓸모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에게 그 교육을 받고 부모님에게 그 훈육을 받죠. 쓸모 있어야 너는 이 세상에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방금 나무 비유 봤죠. 쓸모 있다는 것은 죽음과 동일하잖아요. 쓸모 있으면 배워갑니다. 쓸모 있어야 잘 산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태어지지 않으세요? 뭔가 언밸런스하잖아요. 자, 다시 나무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쓸모 있는 좋은 나무를 베어서 산에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를 시킵니다. 여기 목수분도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제가 선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건조는 기본이에요. 나무를 목재로 쓰려면 바짝 마르게 합니다. 또 죽이는 거죠. 건축자재의 목재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으면 뒤틀려서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연계에 맞게 자릅니다. 그리고 깎습니다. 다듬습니다. 또 죽이는 거죠. 자, 이걸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체는 일체의 능동성, 곧 자율성은 사라지고 완전한 수동성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완전한 수용성, 완전한 수동 상태. 결국 나무는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또 죽고 생명의 힘뿐만 아니라 자발적 변화마저도 모든 능동성이 완전히 소멸되어 인간이 사는 집의 대들보가 되고 석가래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가치가 된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쓸모있는 사람, 인재가 되면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나는 능동성, 자율성이 더 증대될 거야. 그래서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무와 같이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라는 거죠.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전부 이해되실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가 원하는 쓸모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단 노력하죠. 취업 준비합니다. 공부도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는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뚫고 입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에 입사하여 노동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유인가요? 아니죠. 더욱더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회사가 원하는 일들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쓸모가 없으면 언제 퇴출될지 모릅니다. 드디어 지위가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오르면 오를수록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그 작은 탑마저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충성해야 됩니다. 내 능동성, 내 자율성은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완전한 수동체가 됩니다. 맞죠? 과거의 노예나 현대의 노동자나 동일합니다. 오히려 현대의 노동자들이 더욱더 가축화된 상황이죠. 과거의 노예는 그래도 타율적이었어요. 그러나 현대의 노동자는 자율적이죠. 과거의 노예는 주인이 원하는 재능을 주인이 비용을 들여서 강제로 익히게 했습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주인 후보자들이 원하는 재능을,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될 사람들이 원하는 재능을 자발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을 팔고 있죠. 과거의 노예는 주인의 감시를 피해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노동자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회사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벗어날 수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다시 재발로 다른 자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본가에게 자신이 쓸모 있다는 것을 막 어필합니다. 저는 튼튼하고 이빨도 튼튼하고요. 일도 잘하니 제발 저를 불려주세요. 과거의 노예나 가축화된 말이 현대의 이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대의 노동자는 미친 노예나 미친 말로 보일 겁니다. 그들의 상식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속성,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면 특정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가축화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가축화된 사람과 자유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는 책이 있고요, 하나는 교재가 있습니다. 책과 교재, 학생들에게 아주 심플한 비유입니다. 내가 읽고 싶어서 읽는 것이 책이라면 남이 읽어야 한다고 강요해서 읽는 것이 교재입니다. 책은 설레면서 재미있게 읽지만은 교재는 하품을 하죠. 봐야 되니까. 아예 졸음까지 옵니다. 책은 읽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냥 덮으면 됩니다. 근데 교재는 읽기 싫어도 봐야 되죠.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왜? 시험도 봐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니까. 교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 있음을 증명하는 도구거든요.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있고요, 자신을 통제할 타인을 위해서 읽는 교재가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거리만큼 먼 거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책이 사라지고 교재만 남는다는, 정말 슬픈 일이죠. 남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가느라고 자신이 원하는 길, 내가 찾아갈 길에 대한 여력이 없는 삶, 이제 주인의 삶, 자유의 삶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어떻게 노예와 가축과 지금 우리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니, 근데 이게 맞잖아요. 서글픈 우리 인생이잖아요. 과거의 노예나 가축이나 현대의 자본이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굶어 죽고요,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재가 되지 않으면 굶어서 죽고, 인재가 되면 살아도 죽어 있는 삶을 삽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잖아요. 인재가 되어도 죽습니다. 인재가 되지 않아도 죽어요. 노예가 되어도 죽고 자연이 되어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잘못 살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걸 뭐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인생의 질문들을 하고 비슷한 문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도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답을 찾지 말고 상황을 바꾸십시오. 수요일날 해찬님과 수요일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이걸 현실적으로 저는 이야기할게요. 삶의 문제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식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답을 찾아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면 돼요. 그 삶에서 벗어나오면 돼요. 내가 맨날 문제가 발생되는 그 삶의 형식이 있잖아요. 바꿔버리면 됩니다. 정창민의 삶에서는 정창민의 그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맨날 했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의 형식으로 딱 체인지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다. 정창민의 삶에는 절대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줄 것 같은 나의 쓸모 있음이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의 패러독스, 자유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살면 살수록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면 살수록 사는데 오히려 자유를 구속당하는 이런 우리의 현실, 자유의 역설, 자유의 패러독스. 더욱더 삶이 피폐해지고 노예로 묶여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은 풍요롭게 잘 살아,
막 나는 자유인이야라고 외치지만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오히려 더 많은 뭐 사회적인 어떤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잖아요. 과거보다. 이게 자유의 역설입니다. 아예 상황을 변화시키십시오. 이제부터 나그네 삶으로 변화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답을 찾고 마시고 할 것도 없어요. 전 못 먹고 못 믿고 못 살면 어때? 이미 이때 들어가면요 기본이거든요. 유목민의 삶이거든요. 언제든지 짐 들고 떠날 수 있는 삶. 언제든지 떠나려면요 가벼워야 돼요. 많이 있으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나그네적 삶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가 됩니다. 좀 못 먹고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유의 삶을 살면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일부러도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또 성경이 올리기도 먼저 나그네적 삶, 유목민적인 삶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인재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쓸모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잘 사는 거예요. 쓸모 있는 인재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적 가치는 이 세상을 쓰레기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자유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나무 비유에서 보았듯이 쓸모없는 나무가 산을 지릅니다. 세상에서 쓸모없고 무가치해야 산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무가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구원계에 가장 쓸모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쓸모없고 하나님에게는 쓸모있는 믿음의 손자들,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우리의 그 손자들, 그 믿음의 후예들, 그들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나그네가 되십시오. 이것만큼 큰 축복도 없습니다. 다들 이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계속 오늘 주제가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인데요. 계속 좀 이 주제로 보겠습니다. 날개 있죠, 날개. 새들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새들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조류에게 있어서 새들에게 있어서 날개는 쓸모가 있는 거죠. 날개가 이게 또 조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가진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타조나 펭귄은 어떨까요? 펭귄은 날개를 제대로 쓰지 못한 열등한 새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펭귄은 새인데도 날지 못합니다. 그냥 뒤뚱뒤뚱 걷는 우스꽝스러운 조류입니다. 타조는 또 어떻습니까? 덩치가 산만하죠. 날개로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새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펭귄과 타조도 조류입니다. 독수리와 설개는 멋진 새이고 타조와 펭귄은 우스운 새인가요? 독수리와 설개의 그 날개는 쓸모 있음이고 타조나 펭귄의 날개는 쓸모 없음인가요?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또 아니다라는 거죠. 펭귄은 남극에서 살죠. 날아다니는 것이 먹이를 잡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펭귄은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헤엄칠 때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타조는 지상에 먹이가 많아 굳이 날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식하는 데는 먹이가 많았어요. 대신 다리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다니는 새가 타조입니다. 그리고 타조가 달릴 때 날개는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날개를 나는데 사용하지 않는 새들이 지구상에 약 40여 명이 됩니다. 그 새들에게 날개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쓸모없음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쓸모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날개를 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만 보는 이 시각이 문제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거죠. 전부 쓸모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말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참 힘들죠. 남은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쓸모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먼 원인을 죄로 생각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다. 제자들아, 사람들아,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이 땅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치유해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한 자, 말하지 못한 자, 걷지 못한 자, 이 세상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장애인들, 각색 병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쓸모있는 역할을 담당한 거죠.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의 눈을 치유해 주었다고 문제 삼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물론 이 앞에도 몇 번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를 했죠. 눈이 띄어진 사람과 그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 고로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나를 볼게요. 쓸모 있습니다. 쓸모 없음의 주제에 연관되는데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텍스트에 집중했습니다. 텍스트라는 것은 문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단, 언어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텍스트에 집중했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의 콘텍스트에 집중했습니다. 콘텍스트는 문맥주의입니다. 맥락이라고 그러죠. 우리 맥락으로 통한다. 자, 예수님은 성경의 맥락을 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언어로 본 거고요. 텍스트로 본 거고요. 예수님은 성경을 맥락으로 봤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아주 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이해했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그게 안식이야. 7의 완성의 그 완성이야. 평화의 안식이야. 이 안식은. 그래서 안식이 되지 못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줌으로써 그들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본인은 직접 행하신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언어에 집중해서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돼 여기에 집중해서 한 거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이 안식일날 많이 치유한 이유가 안식일의 텍스트에 매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좀 진짜 안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접 행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텍스트에 집중하면 문장 등 언어로 보면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성과 악으로 구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해설은 될 일과 해설은 안 될 일로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문맥이나 맥락, 그 글의 마음, 곧 콘텍스트로 보면 전부 쓸모 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구약을 콘텍스트 맥락으로 해석해 준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의 11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이 구절 보면서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보는데 아니거든요. 자, 목숨은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게 지금 신명기 구절을 보여드렸는데 4개 되고요.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눈에는 눈으로, 얘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누군가가 이빨을 정말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가서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렇게 성경을 텍스트로 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걸 봤죠. 마태복음 5장 38에서 39절입니다. 이걸 함께 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아멘.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죠. 자, 우리도 예수님을 이해하겠어.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 따라서 이 구절을 한번 오문으로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가서 예수님이 왜 이런 해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숨으로 갚아라. 이 구절 오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라. 나탄 네페시 타트 네페시 갚아라. 목숨은 목숨으로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부 다 동일한 단어 구조입니다. 대신 이제 그 네페시랑 그 단어만 이제 바뀌는 문장 구조가 동일한 그 내용이거든요. 자, 갚다라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나탄인데 우리가 나탄을 갚다라는 의미로만 본다면 갚다는 거 빌린 것을 갚다, 뭐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to give 그냥 주다예요. 넘겨주다, 주다, put 놓다, 세팅하다 이런 의미들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단어상의 나타의 기본 의미는 넘겨주다예요. 뭔가 to give 주는 거예요. 주라. 이 개념을 보고요. 네페시는 이제 이것은 뭐 그냥 생명이니까는요. 그리고 타트 이거 생명은 생명으로 할 때 이 은자 타트도 이 단어를 보면은요. 언더니스 낮은 곳이에요. 빌로우 아래로 인스테드 오브 뭐뭐 대신에 포 이하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을 포함한 사람들은 이거를 텍스트로 봤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과 악의 구조로 본 거죠. 선악 구조로 바라봤습니다. 선과 악을 하라 하지 말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 내용을 본 거죠. 그리고 이게 공정이고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이 다쳤으면 상대방의 눈도 다쳐야지. 이렇게 해석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선악 구조 이런 정의관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네페시 대신에 네페시를 넘겨주라. 그러니까 생명 대신에 생명을 넘겨주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입 대신에 이를 넘겨주라. 눈 대신에 눈을 넘겨주라. 자, 묵상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 한 말씀을 놓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 콘테스트 하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시편 1편 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묵상의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의 묵상 개념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말씀을 놓고 계속 질문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대입해 보는 거죠. 뭐뭐 쓰는 거 아니고 타이트가 뭐뭐 대신의 개념도 많은데 다른 구절에는 그래서 생명 대신에 생명을 갚아라. 갚다라는 거다 이것은 원래 기본 개념은 넘겨주란데 이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대신에 어떤 생명을 넘겨주라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있는 눈 대신에 어떤 눈을 넘겨주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과 이사야, 예레미야는 복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복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너희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내 생명 대신에 그러니까 제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 이빨을 뽑았으니까 내도 제 이를 뽑아야지. 근데 복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시편에 나왔잖아요.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또 고민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심지어는 그 성경 전체적으로 특히 아모스라든지 보면은 복수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 하나님의 생각들을 막 대비해 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9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아멘.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중간 부분이 보면 지극하면 악으로 세우라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악으로 세우라. 무엇을? 선을 세우라. 자, 문법적으로 이게 이중부정이 들어가 있어서 있는데 이거 복잡한 강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자, 부정의 부정은 꼭 그렇게 해라. 완전 강조요법입니다. 완전 강조요법으로 악으로 선을 세우라. 이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자, 악한 자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진리로 세우라. 선으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악으로 선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 대신 선으로 넘겨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악한 눈 대신에 선한 눈으로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악한 이 대신에 선한 이로 넘겨주라. 악한 생명 대신에 선한 생명으로 넘겨주라.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말한다. 악으로 선을 세우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놀라죠. 네, 기존 서기관들과 다른 해석이거든요. 오히려 품이 있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분을 인정하며 놀랍니다. 이게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야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살았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악한 자들에게 악 대신에 선을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죽여야되는데 자기 희생으로 선으로 넘겨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유대의 대제사장이라든지 로마가 아니에요. 우리잖아요. 모든 인류고 나 자신이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잖아요. 우리 온 인류이고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시각으로 선악의 사고에 갇혀고 바라보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빼내야 할 내 눈이 되고 잘려야 될 내 손이 되고 못 박혀야 할 내 발이 되어서 그분이 내 대신에 눈이 빠지고 손발이 잘리신 거죠. 그분이 대신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악 대신에 선을 넘겨주는 최절정의 모습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요. 이게 진짜 정이고 이게 진짜 공입니다. 물론 세상은 정의 이해 못합니다. 그게 무슨 정의야? 근데 성경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이거예요. 방금 본 같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저 텍스트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전체 맥락으로 콘텍스트로 봤습니다. 보통 콘텍스트 맥락 해석이면 다양한 해석입니다. 하나의 해석만 나오잖아요. 이 해석, 저 해석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콘텍스트로 해석을 하면요,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해석을 인정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맥락으로 해석하는 그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은혜로운 교제가 나누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 같은 분도 계세요. 보면은 딱 문자 문자적으로 딱 이가 많이 하고 딱 칼같이 짜는데 이런 거 나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제당하거든. 너 이상한 해석하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하기 싫어. 이제 머리가 멀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굳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아까 그 구절 가지고요 다른 성경 구절과 하나님 마음과 같이 대입해 보면서 묵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답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답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 주야미를 꾹을 묵상한다는 그 맛이 야 말씀이 꿀같이 달달하는 게 이렇구나는 게 온몸으로 체득이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성경 말씀을 예수님같이 그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고 콘테스트, 하나님 마음으로, 맥락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로 보지 않고 악한 눈 대신에 선한 눈으로, 악한 이 대신에 선한 이로 그 복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쓸모 있음, 쓸모 없음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쓸모 있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악 대신에 선으로 넘겨지는 제자들, 모든 일을 서로 사랑하는 생명종 중의 제자들, 이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어라. 완제해라. 완제해야 이제 거기가 감옥이거든요.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감옥 안에 있으면 구속이고 감옥에서 빠져나오면 자유죠. 여기 한 푼은 헬라어로 포드란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드란트 그 동전 이야기하죠. 그 단어거든요. 보드란트, 포드란테스고 남김없이, 즉 마지막 단어는 에스카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에스카토스, 포드란테스,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스카토스, 포드란테스. 자, 이게 속전이라고 또 합니다. 속전. 그러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마지막 한 분인 속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로서 갚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감옥에서 나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한 푼도 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마지막 한 푼의 의미인데, 에스카토스 코드란 뜻인데,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삶을 살아가잖아. 우리 제자들의 삶은.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내가 속전이 되어서 나도 다 갚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번을 갚아야 됩니다. 이 구절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도 몇 년 했습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도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지막 한 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가지고 참 묵상했어요. 내 마지막 한 분이 무엇일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푼을 갚아야 되는데 나를 억압하는 마지막 한 푼, 에스카토스 코다란테스는 무엇입니까? 나만 아는 과거의 내 죄입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두려움입니까? 내 능력 없음에 대한 자괴감입니까? 세상의 돈, 물질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 성공, 인기, 쾌락입니까? 아니면 애속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한 푼은 뭐죠? 그걸 갚아야지. 그걸 없애야지 내가 자유해지는데, 거의 현대인들은 돈이 좀 마지막, 이걸 버려야 자유가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한 푼, 에스카토스 코다란테스는 무엇입니까? 그게 벗어나야 되고요. 거기서 없애야 되고요. 마지막 한 푼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져야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오늘 주제로 본다면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쓸모없음이 쓸모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는 쓸모없는 것, 악한 것, 여러분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는 무엇입니까? 요즘 사회적 주제로 볼까요? 어제 광화문 참 시끄럽던데 윤석열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친일 매국노들입니까? 종북 세력들입니까? 타 종교인입니까? 범죄자들입니까? 아니면 동성애자입니까? 이슬람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지막 한 번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자, 있어서는 안 될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런데요, 그걸 갚아야 된다. 그거 갚지 못하면요, 난 감독님 감옥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묵상하는 게 갚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녀도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내 개인의 죄, 내 개인의 능력, 나이 들어서는 또 사회적 가치들, 그 수많은 세상에 있는 쓸모없음의 가치들이 들어옵니다. 갚아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이걸 반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마지막 한 번, 에스카도스 코드란테스, 그 마지막 한 번을 갚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로 보시고 꼭 크게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삶 전체로 보십시오. 이 세상을 또 성경을 바리새인 같이 텍스트가 아니고요, 예수님 같이 문맥, 맥락, 콘텍스트로 그 마음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부 창조하셨는데 잘못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이유가 있어서 창조하셨고요, 모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이 선하고 쓸모있게,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악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마지막 한 편을 갚으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복된 자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